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설교를 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평소와는 더 높은 곳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어색하고요. 그렇지만 마음은 더 낮은 곳으로,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방금 들었던 특창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 되었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흘려보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그 다음 구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으면 22절, 그리고 제가 23절을 읽으면 24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4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감사합니다. 무슨 새인지 아시나요? 딱따구리 맞습니다. 딱따구리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딱따구리가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큰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벌레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톡톡. 나무를 찍는 순간 와지끈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 날아가며 하는 말입니다. 내 힘이 정말 세구나. 마침 벼락이 떨어져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을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들도 그 딱따구리와 같은 착각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인데 내가 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잊어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생각하여 보답하시고 나누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딱따구리처럼 자신들이 했다고 착각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말입니다. 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윗은 본거지에 이렇게 일행들과 군사들과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가족과 그들의 가축들을
빼앗겨 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이 두 구절이 떠오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부조와 선지자에는요, 이 같은 극도의 궁지에 몰린 이 시간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집착시키지 않고 그 대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았다. 안 그래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에 가족은 빼앗기고 이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조차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러한 환경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본 다윗이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해야 할 일을 쫓느라 정신 차리기도 바쁜 이 시대에 잠시 여유를 갖고 하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과 교훈의 말씀이었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본 다윗은 용기를 얻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태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지켜 돌보아 주실 것을 회상하며 용기를 얻은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이 주신 지시를 따랐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가족을 되찾으러 갑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함께 하였던 600명 중 400명을 함께 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나머지 200명은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곁에 브솔 시내가에 잠시 쉬게 놔뒀었지요. 따라가던 다윗 일행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버려진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잘 먹여서 기운을 차리게 하고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자 소년은 아말렉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아말렉 사람을 처치하고 가족들을 찾아왔습니다. 물이나 자녀들, 가축까지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속한 재산들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부터 사건이 생기죠. 쉬고 있던 200명의 사람들, 그 브솔 시내로 왔는데 열심히 싸우고 돌아온 사람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가족은 보내고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끼리만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의견을 허락하지 않았죠. 다윗은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선물로 이 전리품을 주신 것이 맞으니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전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전리품 중에 일부는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로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피난 다닐 동안 계속 도와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방에 있는 고마운 사람들까지 나눔으로 챙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생긴 문제는 재산의 분배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재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유권에 대한 영적 문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 다녀온 사람들의 주장에는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습니다. 전리품은 목숨을 걸고 싸운 자들만이 나누어 가질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은 자와는 분명히 다른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운 자 400명과 그렇지 않은 자 200명을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가족과 동족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나가 싸우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서를 적은 기자는 이 전리품을 차등 분배하자는 이들을 가리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는 물론 불량배들이라는 말도 상당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저자는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써가며 그들이 부당하다고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물질적인 이익에만 마음을 쓰며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곤하여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이들은 연약한 자가 맞습니다. 피곤해서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발언권도 갖지 못한 지극히 연약한 자가 그 상황에서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불참자에게 전리품을 분배하지 말자는 이들의 논리에 아무런 반대 의견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것을 더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앞장서서 싸움을 이끌었던 다윗만이 이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만이 연약한 자이고 참전하여 싸웠던 자들은 정말 강한 자들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아말렉 족속을 찾기 위해 헤맬 때에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셨고 아말렉과 가족의 무리를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격한 날 아말렉은 잔치를 열어서 술에 취하고 아주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무리로부터 빼앗은 가족들과 재산들을 이 다음에 팔아 넘기려고 살려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무리는 그들을 처치하기도 수월했고 가족과 재산은 손해보는 것 없이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서 이렇게 묘사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지하시는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아말렉 사람들은 보복으로 시글락 백성을 모두 멸했을 것이다. 아말렉 사람들은 많은 수효의 포로들을 고국으로 데려감으로 승리의 영광을 높이고 그 후에 노예로 팔기 위하여 그들을 살려두기로 작정했었다. 그리하여 무의식적으로 포로들을 해하지 않고 보호했다가 그들의 남편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켰다. 가족을 되찾는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쉽게 무찌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전한 자도 도움을 받은 연약한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하게 된 모든 사람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선물을 함께 나누며 기뻐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한 강한 자는 사실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자였습니다.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신 거죠. 은혜를 받은 자, 도움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자의 역할은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으로 은혜를, 도움을 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갖추신 분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인지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받은지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겼다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얻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거니까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나누기는커녕 더 얻으려고 합니다. 더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처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선을 행함과 나눔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제사,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눕니까? 내 건데, 내가 써야 되는데 그거 아까운데 그거 어떻게 나눕니까? 받은 줄 모르면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모르면 우리는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낙, 편안함을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얘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17쪽입니다. 심장의 고동에도 허파의 움직임에도 여러 기관을 돌고 있는 수천 개의 혈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우리가 누리는 매일의 생명, 생활의 안락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한 그분은 인간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심으로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풍성히 주신다. 우리는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과 입는 옷들과 호흡하는 공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고 있다. 그분의 특별한 섭리가 없다면 공기는 병독과 독소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분은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요 또한 보존자이다. 땅을 비추고 모든 천연계를 아름답게 하는 태양, 신비하고 장엄한 달빛, 하늘의 장관들,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별들, 대지를 소생시키고 식물을 번성케 하는 소낙비, 여러 가지 땅속의 풍부한 보물들,
무성한 나무들, 관목과 수목들, 물결치는 곡식과 푸른 하늘, 초록빛의 땅, 밤낮의 변화, 계절의 바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창조주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 내가 사용하는 것들, 누리는 것들, 음식,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몸이 아니라 받은 몸, 내가 받은 것들, 나에게 주신 것들, 나에게 주신 음식,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사고 내가 먹고 내가 마련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오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나를 살피시고 먹이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로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 모든 인생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주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교회 증언 418쪽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많이 행하실 수 없었으며 사람들의 구속을 보장하고 신령한 율법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적게 하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신 것보다 더 많이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는 것보다 더 적게, 더 쉬운 방법을 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서만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드리는 것이 최소의 희생이자 완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은 사랑과 율법,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 이 두 관점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사랑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 표현이었고, 질서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치러야 했던 최소의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표현이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습니까?
교회 증언 418쪽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보화를 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주심에 있어서 그 희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회복할 사람들에게 무한한 선물을 주심으로 하늘의 근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과 같이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그분의 모든 부와 영광의 상속자가 되도록 권하셨다. 하늘의 보화를 주십니다. 무한한 선물이 있습니다. 모든 부와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평안, 기쁨, 의, 행복, 지혜, 능력, 소망, 성령,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선물꾸러미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믿는 자에게 다 나눠주고자 권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 기쁨, 의, 행복, 지혜, 능력, 소망, 성령,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이 선물들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선물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자 우리의 생사, 구원을 위한 가장 현명한 해결책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일 말입니다. 산패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유익한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먼저는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들은 하나는 현생, 지금과 관련이 있고, 다음으로는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나의 몸, 내가 사용하는 것들, 누리는 것들, 음식, 아니죠. 받은 몸, 내가 받은 것들, 나에게 주신 것들, 나에게 주신 음식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셨고, 만약에 다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내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 우린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도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누어진 예수님을 알려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가 받은 것들은 모두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줄 알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알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면 모두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그리고 그 주인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리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생각하니 모두에게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눔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베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행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강은 메마를지언정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고이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보냅니다. 그저 흘려보냅니다. 방향도 낮은 곳으로만 보냅니다. 우리의 나눔의 원리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들어오는 것 막지 않고 흘러가는 것 막지 않습니다. 나에게로만 받아서 고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곳으로 보냅니다. 더 낮은 곳으로 흘려 보냅니다. 실제 강과 차이가 있다면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 몫이라고 우길 수는 있으나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크신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을 나누고 나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을 나누는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니라 받은 자였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보살펴 주시고 또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고자 결심할 때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켜 주셔서 그곳에 있는 보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놓여 기쁨과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기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